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원리들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세요절을 여러분이 늘 마음에 담고 많이 묵상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근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근데 그 약속을 기다릴 때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게 4절,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신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요절을 상기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삶. 그래서 얼만큼 성령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과 함께 사느냐가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심 속에는 인격적으로도 인도를 하시지만 성령의 인도 도구가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법, 내용, 주 도구,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잘 잡으셔야 되는데, 매주 선포되는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는 어간에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거, 은혜되는 거, 그것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잡고 묵상을 해서 의미가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보 뒤에다가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실천해 보시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주일날 듣고 나는 메시지 중에서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으라는 것은 제목을 잡으셔도 되고, 거기에 오늘의 기도로 드린 성구를 잡으셔도 되고, 그게 되어지는데 나는 더 구체적으로 내게 은혜가 되는 거,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잡고 싶다. 그래서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그래서 전체 메시지 중에서 내게 은혜가 되는 걸 붙잡는 걸 강단 레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붙잡으면 반드시 말씀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저는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제 마음에 확 다가온 한 내용, 한 성구. 근데 제가 이제 성구까지 다 외우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분적인 것만 딱 하나 이렇게 제 마음에 딱 담았어요.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거를 제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면서 딱 잡은 언약이에요. 레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다 우리가 다 이해 못해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그렇게 잡으면 그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거 알고 믿는 것도 귀하지만 삶의 적용까지 해야 되겠다.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삶의 적용까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인도받다 보니까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로새 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이 또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 되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룬다. 그 말씀을 이룬다는 게 뭘까?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연례 서신을 줘 가지고 모든 현장에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이룬다. 그 말씀을 이룬다는 의미가 그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 6절 7절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이룬다는 말이 뭐냐? 말씀이 이룬다. 말씀을 이룬다는 말이 뭔 뜻이냐? 그게 26,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을 이룬다는 말은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라는 거지요. 그게 이제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이 또 연결돼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복음의 의미를 내가 깨닫고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눌 때 그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복음 누림을 하고 있는 거는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뭘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요. 성경에 맞냐 틀리냐가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고 나니까 성경이 다 그리스도를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창세기 3장 15절 잡고 승리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잡고 승리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딱 믿음으로 딱 정리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 동안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응답받을 것이냐, 그걸 고민하면서 기록한 게 성경이요. 성경 내용이 그렇게 기록된 거죠. 그래서 한 첫 주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 여러분, 그리스도가 근본되어 있지 않으면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뭘 할 때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기초요, 기본이요, 근본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앙생활이 되어야 여러분 삶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여러분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모든 문제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의미요. 근본이라는 의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내 삶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문제도 그렇고 모든 일도 그렇고 모든 미래도 그렇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자, 둘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이 성공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패신앙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살면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못 누려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근데 누려야 여러분의 삶이 승리한다는 거죠. 신앙이 승리한다는 거죠. 모든 것에 승리를 가져오려면 누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림이 돼야. 누림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알고만 있지 말고 갖고만 있지 말고 삶에 적용하시라 그 말이에요. 체험하시라 그 말이에요. 뭐를? 그리스도를, 복음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체험할 때 그게 성공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 여러분이 한번 임상해 보세요. 오늘 가서 한번 임상해 보라니까.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일가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옆구리 찔러 물어보세요. 그리스도 아는가? 거의 몰라요. 그리스도 의미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하죠. 그리스도 의미를 몰라요. 또 하나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있는지, 삶에 누려지고 있는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라고 여러분 점검하는 게 아니고 나라도 누리라는 거죠. 나라도 복음 누려서 성공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죠. 자, 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완전 복음. 거기에 아주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완전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복음이지 무슨 또 완전 복음이냐. 반쪽 복음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주인 안 되면 여러분의 삶을 구원 받아놓고 여러분이 산다니까. 여러분이 주인 된다니까. 여러분이 기준 된다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살아가지고는 한계 와요. 그리고 못 이겨요.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역사는 흑암 권세 못 이겨요. 그래서 암암리에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사단에게 속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예배소서 6장 가보세요. 이 예배소서에 보면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마귀의 관계가 나옵니다. 관계. 어떻게 넘어뜨리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선줄로 하면 넘어뜨려.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리고 화전을 쏜다. 복음 제자를 똑바로 전하려고 그러면 거의 이단 누명을 씌웁니다. 화전을 쏜다는 말은 미사일을 공격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미사일을 아무 데나 안 써요. 미사일은 보통 하나에 몇 억씩 됩니다. 그걸 아무 데나 쥐 잡는데 뻥뻥 쏘고 그러지 않죠. 어디에 주로 쓰느냐? 사단이 주로 어디에 쓰느냐 하면 복음 전하는 자 이단 누명 씌우는 데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단 누명, 이 사도 바울도 이단 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역사에 보세요. 루터, 무디, 웨슬레 다 이단 누명 썼습니다. 복음 제대로 전하려면 이단 누명을 씌워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괴계를 여러분 이기려면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 될 때 모든 걸 이기려. 그때 여러분이 완전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완전 복음 속에서 저는 지난주 완전 복음 가지면 오는 결과 3번에서 말씀드렸죠. 3번에 모든 우리가 많은 관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거. 저는 요거 맛보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간증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인간관계가 참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조금 맛보면서 요즘에는 저는 그렇게 누구하고도 인간관계 갈등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대 시간표, 지금의 어떤 모습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거하고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불신자라면 불신자 상태로, 그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복음 모른다면 모르는 상태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뭐 복음으로 담났다고 그랬는데 근데 뭔가 치유 못해서 나오는 자기 어떤 동기 목적을 갖고 산다? 그럼 그 상태에서 받아주면 되잖아요. 전혀 인간 갈등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떤 세 파트, 부모와 자식 관계, 또 직원과 상사 관계만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인간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게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어서 모든 인간관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저께 참 그 고무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 우리 청년대학부가 제1회 결혼 포럼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이 개개인의 신앙도 바르게 세워지지만 또 우리가 응답받을 게 부부잖아요. 부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4가정이 모델로 이렇게 복음 결혼 포럼을 하면서, 그래서 어저께 우리 청년 대학생들까지 한 20여 명 모여서 이 카페에 앉아서, 참 분위기 좋대. 카페 카페에 앉아가지고 참 그렇게 이렇게 포럼을 하니까, 근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정말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이렇게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지금 이 청년들 새롭게 앞으로 부부로 가정을 이룰 이런 분들에게 이게 간증되어진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게 아닌데 어떤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런 개인들, 가정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지금 결혼을 앞둔 분들도 그거 해야 되지만 지금 결혼 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한번 진솔하게 포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했던 분들 다시 한번 좀 모아가지고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왜냐하면 그런 관념이 이 부부관이라든가 가정관이라든가 자녀관이라든가 이런 거 좀 바르게 정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참 어저께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중에 선포된 말씀들을 이렇게 좀 연결하시면서 잘 묵상을 하는데, 복음이 누려지면서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다 은혜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앞에 세 줄을 여러분 아우러서 오늘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그래서 성공신앙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완전 복음이 되어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오늘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짧은 요절이지만 여러분이 오늘 암송하세요. 오늘의 기도로 드린 요절이잖아요. 골로새 4장 2절, 짧은 요절. 어떻게 보면 짧고 짧은 요절이에요. 그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령 인도는 여러분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성령 인도 못 받습니다. 기도하는 이유, 영안을 뜨기 위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받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하느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왜?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골로새서 4장 2절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 더 잡아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확대시켜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조금 다 읽기 어려우면 요한복음 14장 16, 17, 26, 27절 요걸 잘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는 거, 그게 기도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기도,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인도받는, 그래서 뭐라고 제가 풀어서 썼냐면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근데 뭐에?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에. 그래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놓고 여러분 오늘 1번, 2번, 3번을 한번 보세요. 그럼 다 은혜로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다가와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로 모든 것을 합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 여러분의 삶 승리하는 요절로 준 내용이 아까 제가 묵상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이요.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승리하고 교회 속에서 승리하고 사회 속에서 승리하려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예요?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늘 감사할 수 있는. 그 중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으면 승리하는 삶이 되는데, 근데 이제 뭘 놓고 기도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육신적인 어떤 욕구를 위해서 나의 욕구, 나의 어떤 욕망, 나의 어떤 그 요구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 정말 복음 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 내용이 오늘 내용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 정말 영혼 구령을 위한 기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기도하다가 저도 수시로 놓쳐요. 이게 1순위가 돼야 되거든요. 항상 이게 먼저 기도되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필요나 나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먼저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 32절에 가보세요. 6장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안 해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는 자꾸 구하고 구해야 될 건 안 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영혼 구령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후대 사역을 위해서 이 일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 그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육신적인 건 다 따라오게 되는 걸 맛보시는 여러분이 한번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여러분 문이 열렸어요. 만남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뭐 해야 될 거냐? 만남 속에서 뭐 해야 될 것도 정확히 설명해 줬어요. 자, 3절 중반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만나서 뭐 얘기해야 되냐? 그리스도 비밀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비밀을 얘기하려는데 여러분이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지식적으로만 전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체험을 했어, 여러분이 복음을 누렸어, 그러면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대도 그 말씀을 증거로 잡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실제로 간증되고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에 걸쳐서 설명해 준 거예요. 거기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복음 가진 제자가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그 제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만나는 이들이 참 제자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두기고,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의사 루가, 룸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명단이 나와요. 중요한,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 중요한 일을 했던 일꾼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골로새 4장에는 골로새 지역을 살렸던 일꾼들의 명단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16장에는 고린도 지역을 살렸던 인물들의 명단이 나오고, 로마서 16장에는 로마 복음화의 주 사역을 했던 인물들이 명단이 쫙 나와요. 그럼 여러분도 그 속에 들어 있어야 되겠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복음 받을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복음 가진 제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제자를 세우는, 여러분 그런 제자 한 명이라도 세운다면 가장 귀한 삶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목대원 가서 메시지를 듣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딱 마음에 다가오는 레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지속을 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게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지속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는 참 제자 찾아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거에 아멘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제자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참 제자인데 어떤 제자를 말하냐? 한 제자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냐? 오늘 본문 7절에 함축적으로 나와요. 두기고는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된 자라. 그는 사랑받는 형제,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누구에게는 인정받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참 신앙인이라면 사도행전 2장 47절이 돼야 돼요. 제가 우리 개척하는 설립 예배하는 우리 김진애 목사님에게 그 가슴에 품고 가라고 제가 말씀 한 절 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 자신도 그래야 되고 모든 교회가 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며 교인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세상에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다면 최고의 삶이죠. 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 신실한 일꾼,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직스러워야 돼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누가 어떤 일을 시켜도 정말 믿음직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직스러운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자신에 대한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 관계고,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은 인간 관계고, 충성 온유 절제가 내 자신이 받을 응답인데, 그 충성이라는 말이 믿음직하다는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신실한 믿음직스러운 어떤 사람, 누가 봐도 나는 믿음직스러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주 안에서, 오늘 본문의 끝에 보니까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섬기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섬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기준은 여러분 두 요절만 좀 마음에 담고 있으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제자의 기준, 물론 외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수준이 있고 좀 배경이 있고 경제력도 있고 귀한 거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는 제자의 기준, 요한복음 8장 31절. 자기를 믿는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자,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이 뭔 뜻일까요? 참 제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거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고 믿는 거. 그게 예수님의 요구요. 그게 예수님의 말이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핵이 뭐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기뻤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으면요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석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이에요. 음부 권세가 해하지 못해요. 죄의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가 여러분 못 건드려요.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여러분 천국 열쇠, 천국 키, 천국 쇠대, 여러분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거 가지고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무슨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무슨 이름? 기도응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무슨 이름?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무슨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무슨 이름?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추방하는 이름.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어떤 할머니 만나갖고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은 뭐 연세도 있고 또 뭐 이런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하는데, 그 카드 우리 지금 카드 나누고 있잖아요. 그 카드를 주면서 그걸 계속 암송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약을 잡수고 계시니까 약을 잡수듯이, 그래 약 몇 번 잡수냐니까 2번 잡수는다 그러니까 이 약은 하루 5번 잡수라고. 일어나서 잡수고, 밥 먹을 때 먼저 이거 잡수고 식사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잡수고, 그렇게 해서 5번 잡수라고. 그래서 성경에 구약 신약 그랬는데, 구약의 약, 신약의 약, 이렇게 노인네 되시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약 잡수라고. 근데 이분이 놀랍죠?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이걸 고백 선포하는데요, 다리 아픈 거 났어요. 머리 아픈 거 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귀가 윙윙거렸는데 귀 윙윙거림이 나았대.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근데 거기에 간병인이 한 분 계셔. 근데 이분이 아주 신실하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말씀을 주면서 제가 이거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5개, 구원의 이름, 기도응답의 이름, 성령 역사의 이름, 그 치유의 이름, 흑암이 사단이 결박되고 귀신이 추방되는 이름, 그렇게 해갖고 주니까 이분이 노트에다 적더라고요. 성경 구절까지.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왜냐면 그거 다 노인들 70대 된 분들에게 뭐 그걸 다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한 주에, 이번 주는 구원의 이름만 설명해주고 기도하고, 다음 주는, 그러면 제가 잠깐 가서 설명드렸는데 한 달 성경 공부할 거 자료 남겨주고 왔잖아요. 이 간병인이 이제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언약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말씀을 갖는 그런 모습.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제자 중에 제자, 아들같이 여길 정도의 그런 응답을 받는 제자, 그런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그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 보면 거기에 몇 사람을 좀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고 하는 사람이 아주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아까 두 기도도 그런 일꾼이었지만 이 에바브로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정말 그 중심을 갖고 수고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이런 사람으로, 이 에바브로 같은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자신의 현장. 그래서 골로새 4장 14절 16절, 특별히 그 중에 15절에 보면 룸바가 소개되고 있어요. 룸바.
룸바가 여자였는데 그 룸바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이 말씀 운동을 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임 받았던 그런 모습. 근데 저도 좀 뭐 이렇게 목회자다 보니까 좀 제한도 있고 이래서 좀 어렵긴 한데 정말 이 집을 오픈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집을 오픈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그런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서 가장 모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한 여인, 그 여인이 룸바예요. 룸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놀랍죠? 여러분 그 아까 고린도전서 소개했잖아요. 고린도에서 제일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부부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도 자기 집을 오픈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가정교회. 자기 집에서 교회처럼 모여서 말씀 운동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중요한 말씀도 나누는 그런 예배도 드리는 그런 장이 됐다는 거죠. 그런 응답을 받았던. 여러분 그 빌립보 지역에서 대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 응답의 역할의 시작은 누구였어요? 루디아였잖아요. 루디아 그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루디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여자인 이 루디아가 이 바울 팀들을 초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같이 그 루디아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면서 그 집을 중심해서 말씀 운동을 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오고 간수와 간수장이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누가 했냐? 루디아가 했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운동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집이 가장 아름다운 집. 여러분이 너무 뭐 크고 작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형편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려고 하라. 여러분 다 직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그럼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할 건가?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직분으로서 절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 거가 되는가?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로마서 16장에 잘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자기 역할을 한 특징 7별명이 나와.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분은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위적인 위치에 있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뭐 저분이 뭐 저랬는데 나는 못하고 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는 거나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 남기나 그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형편대로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별명 7개가 나오는데 그 7별명이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동력자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친척으로,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자, 어떤 사람은 온 교회를 섬기는 자로. 그러니까 자기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그래서 제가 그 달란트 비유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남긴 거나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거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의 분량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최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성경을 로마서를 쭉 한번 유심히 읽어보니까 제일 많이 표현된 게 사랑받는 자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겨워서 헌신하는 그런 중심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 뭐 꼭 우리가 알기는 여러분 꼭 그러잖아요. 나는 동력자가 되겠다, 나는 식주인이 되겠다 뭐 이랬는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떤 것들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귀한 거라는 거.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로 모든 것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참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이해, 수용, 배려, 섬기는 사람, 자신의 현장을 살리는 사람, 주 안에 받은 직분을 알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언약으로 잡아서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눔 속에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 내게 은혜로 깨달음으로 힘으로 다가오는 내 말을 잡고 한 주간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말씀 성취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선포된 말씀, 그 한 단어 한 문장 한 선고가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승거하는 증인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